신축년 새해를 열어주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 중에 한 달을 지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 달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한 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새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아직 춥고 엄동설한 겨울이지만 참 계절의 이 법칙은 어길 수가 없죠. 봄이 오는 길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태초부터 승리했고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어느 때는 좀 멀어지고 힘겨워도 그러나 다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끝끝내 교회는 승리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이 선지자를 불러서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명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지난달까지 이사야서를 근 장장 한 4개월에 걸쳐서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17권의 예언서들이 있는데 예언서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그 산을 넘으면 다른 것들은 좀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넘으면 뭐가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52장짜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근 57장이니까 60장에 다 다루는 그런 엄청난 또 산인데 이 예언서에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대장. 그래서 이 3대장을 잘 정리만 하면 예언서는 쉽게 나머지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나머지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3대장은 반복이 많이 됩니다. 반복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이사야서를 해보니까 그 반복되는 와중에서도 꽤나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걸 풀어가는 조각을 맞춰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의미들이죠. 이게 영적인 재미죠. 그래서 맛보아 아는 그런 재미들인데 이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이 주님 엘리야라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랍비라고도 하고 그때 나온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까요? 나라의 멸망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멀리서 나라가 멸망할 걸 740년경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BC. 그러니까 멀리서 586년 나라가 멸망할 것을 150여 년 뒤에 나라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한 건데 이 예레미야는 현장의 선지자입니다. 누구의 선지자? 어느 선지자라고요? 현장, 예수님처럼 현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인생 지구 속에 성육신하셔서 현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고 이 현장의 종교입니다. 항상 특수한 때 뭐 어려운 때 워낙 박해가 심하고 이럴 때 이제 카타콤이나 사막의 교부들이나 이 그리스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붙들고 있기 위해서 특수한 때 그렇게 막 사막이나 산속에나 들어가 있지 기본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게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죠. 산속으로 나가고 근데 이제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사람들이 사는 미지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사하는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으니, 눈앞에서 멸망하고 있으니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피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아들, 뭐 내 형제들, 친척들이 막 끌려가고 죽어나가고 이러니 이게 피눈물이 나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믿음으로 보면서, 그거를 영으로 보면서 왕에게 알려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옆에 지식인들에게, 신하들에게, 고위 대작들, 엘리트들에게 이걸 다 얘기를 해도 하나하나 매뉴얼로 적어가지고 알려줘도 이때 이렇게 넘어올 거다, 이때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아무리 알려줘도 이 시류를 읽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저들을 보면서 뭐 만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뭐 만나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록이 된 게 한 서너 번밖에 기록이 안 되지, 예수님 우신 게. 근데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게 얼마냐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우시고 많이 우신 그 선지자시기 때문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두 가지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 그 아들은 제사장, 그 아들은 제사장, 이렇게 이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피의 흐름으로 제사장은 결정이 됩니다. 레위족 중 제사장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타고 났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죠.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이제 2절에 나오죠. 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BC 627년입니다. 이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품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덩어리,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마지막 재림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건물, 돌, 시멘트 이런 거로 이루어졌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자세히 보면 뭐로 이루어졌어요? 사람,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풀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뭐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덩어리, 말씀.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뭐로 이루어졌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보이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 이게 말씀 덩어리잖아요. 자세히 보면 말씀 덩어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보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구나. 이 말씀 덩어리. 흙도 말씀 덩어리지 않습니까? 말씀 덩어리. 거기다 이 말씀을 혹 하고 불어넣으시고 말씀 덩어리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샥 말리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체가 탄생을 하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주님이 멋지신 분입니다. 정말 멋지. 저희 애들한테 야, 주님 빨리 재림하셔야 돼. 이제 말세 지말이야. 아, 아빠 우리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맨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100배 좋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희들 다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그 나름대로 행복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항상.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행복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 항상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근데 주님 나라는 완벽한 행복 덩어리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이어지냐면 요시야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게 BC 586년 5월 10일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예, 그 유명한 날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계속 그 후로도 계속됩니다. 사실은 이제 기록을 여기까지 해놨나 본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해서 예레미야는 총 65년간의 선지자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는 늙어가지 말자, 가루가 돼가자. 할렐루야. 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 여러분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때 나이가 꽤 있을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대 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65년간 쓰임을 받았으니 도대체 몇 년 쓰임 받은 거예요? 한 80년 넘게, 90년 가까이 삶을 사시면서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65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아유, 여러분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은혜고. 이 별로 이렇게 참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보실까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부르심이에요. 자,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뭐로 세웠어요? 선지자로. 예,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하여간 안수집사로 다 부르셨죠. 그리고 성별해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이렇게 또 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반응을 뭐라고 해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아유, 저는 아직 못합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아직 모자랍니다. 예, 이게 직분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드리면 항상 다 비슷한 반응이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아니면 제가 무엇이간데 저는 할 줄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고 뭐 아닌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 이 참 이게 신실하셔요. 끝까지 신실하셔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야, 이거 참 이런 환상. 예, 이 예레미야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잘 섬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살구나무 환상, 또 하나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이 뭘 의미할까요? 예, 살구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환상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그러고 나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말을 끝까지 너를 통해 지키겠다. 약속의 보증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마치 기드온에게 이슬 시험 보여주신 것처럼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꼭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살구나무란 뜻이 뭐냐면 샤케드인데, 이 샤케드가 바라보다, 지켜보다, 망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해석을 12절에 한 겁니다. 볼까요? 살구나무 환상의 해석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다, 망보다, 보호하다, 끝까지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켜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키겠다, 이런 의미로 이 살구나무 환상을 주심으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확실한 증표를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상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끓는 가마의 환상으로 북쪽에서부터 끓는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징계와 심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재앙이 뭐냐면 북방의 재앙이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민 아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너를 내가 부른 이유, 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그 일, 북방으로부터의 재앙들이 모든 족속들이 쳐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느냐? 그게 16절입니다. 이유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것 때문에 나라가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국방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가요, 한 개인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이 시대를 보세요. 다른 걸 쫓아가요. 쫓아가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요. 다른 사상을 쫓아가면서 그게 뭔지 몰라요. 휩쓸려 가는 거죠.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항상 주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것, 시대의 이 시류, 이 세상 이방인의 풍속, 이 여론 막 이런 거로 막 끌려가는데, 그 전체가 딸려가는데 놀랍게도 그걸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기독교,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이 쫓아가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기독교가 99%가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종하면서 따라갔어요.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말들,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여론전에 호도되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그게 그런가 보다 그래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의 시류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기독교가,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깨 있어야 돼요. 깨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서 이런 구별된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이 부르심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복병으로 용사로 싸워낼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백성들, 여기에 계신 새벽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이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꼭 이루어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계속해서 믿음을 또 신앙을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서 이 세상에 또 이 민족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서울제일교회 마중물 역할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